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또 땅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전 세계를 뒤덮는 그와 같은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서 사악한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와 같은 그 거인 족속을 하나님이 다 멸망을 이제 시키시고 창세기 8장 22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있어서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젯밤부터 하여튼 굉장히 더우셨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여기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여름과 겨울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또 낮과 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추위와 더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 달 되니까 굉장히 더워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상황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아주 더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올 것이 오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오늘 선포하는데 그 제목은 이제 신실한 청지기다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faith라고 하는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full,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득 차다 하니까 그걸 우리가 신실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신실한 사람으로 정말 저 사람 믿을만하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국립공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그 국립공원에 가면 야생동물도 많이 있고 그 국립공원의 특징은 온천수가 이제 많이 있어서 그것이 모였다가 이렇게 펑 하고 이제 터져 올라오면은 그걸 우리가 가이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간헐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높이가 한 50m까지 수증기와 함께 이게 쫙 김이 이제 올라가면서 아주 장관을 이룹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간헐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주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가서 보시면 가장 유명한 장소가 어디냐 그렇게 물으면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간헐천인데 아주 오래되고 신실한 온천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신실하냐면 어김없이 65분만 딱 지나면 그러면 여기 증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65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고 갔더니 이미 증기가 올라왔다. 그러면 딴 일 다 보고 65분 될 때 딱 돌아오면은 그러면 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대장관이 이제 펼쳐져요.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Old Faithful, 그러니까 아주 오래되고 아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온천이다. 그래서 이름이 Old Faithful이라고 하는 그런 가이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 세상에 나가면 직장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상사들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의 그 앙케이트 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직장 상사들은 누구를 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 뭐 또 재능 있는 사람, 또 여자들 같은
뭐 인물 좋은 사람,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 상사들이 아마 이런 것을 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에 발을 내딛는 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스펙을 높이려고 뭐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오랫동안 살면서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이 신실한 자로 드러나야 되는 것. 야, 정말 저 사람 믿을만 하구나. 일을 맡겨놓으니까 분명히 저 일을 하네. 그 시간 되니까 정말 나타나는구나 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조건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특성이 사람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속성이 사람들 안에 배어있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시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말 그대로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일과 모든 것은 다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고 저 사람 정말 믿을만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참 좋아하고 친구로 삼고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직장을 줘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와 같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로 사람들 속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은 어떤 거냐 하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바쁠 때나 바쁘지 않을 때나 학생일 때나 직장 다닐 때나 장가 가서나 시집 가서나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냥 꾸준히 이렇게 모든 것들을 유지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믿을만 하구나 하고 여겨주는 그와 같은 성질을 그걸 우리가 신실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실함의 차원에서 성경을 또 가서 살펴보니까 재미있게도 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맨 끝까지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신실한 사람과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그 기록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 베드로, 그 다음에 또 부부를 예로 들라고 하면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고 또 어떤 부부가 있어요. 성경에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대조가 돼서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누구를 들 수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를 들 수가 있어요. 가장 신실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 대해 가장 신실하지 못한 자가 사탄 마귀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종이 돼서 그의 자녀들로 평생을 보내는 그와 같이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한 그런 모본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이 삶을 바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성경이 시청과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무엇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모여있는 이 장소를 보통 사람들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교회인데 이 사람은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살아있는 이런 생명체들이 모여있는 오르가니즘, 그래서 유기체, 생명체요 유기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동시에 교회는 그래서 생명체나 유기체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교회는
목사라든지 집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 교회를 치리하는 그와 같은 조직체, 그래서 건물과 같은 그와 같은 조직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오르가니제이션도 되고 그 다음에 올가니즘도 돼요. 그러니까 생명체적인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땐 교회는 생명체의 유기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생명체의 유기체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그러면 조직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조직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가 있고 또 집사가 있고 또 교사가 있고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신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예배가 끝나기 전에 또 예배가 끝난 후에 또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 보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식사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목사 설교 준비하는 거에 비하면, 이 목사 설교 준비하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식사 준비가 이게 큰일이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 있고, 또 멀리 살다 보니까 멀리 사시는 그런 분들을 신방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을 위로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교회 안에 여러 모습으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4장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장이 3장이에요. 맞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예수님을 믿으러 이 자리에 오는데 파당이 있어서 한 부류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해서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가서 너희 가운데 이와 같은 파당이 있는 걸 보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응해야 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태어나긴 했는데 가만 보니까 너희 하는 일이 너무 육신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높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걸 내가 가만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어린애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파가 있고 무슨 집사파가 있고 하여튼 무슨 파가 이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하고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는 오직 한 파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파 외에 다른 파는 이 안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과 아볼로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린 누구냐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걸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그 모든 사람, 그 사람을 뭐로 여겨야 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나라에는 하여튼 사역이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지금 잘못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학교 가든지 뭐 하면 다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는 사역을 하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무슨 일을 하는 걸로 아예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만 사역자 되고 신학교 안 가고 그리고 여기서 교회 일을 하는 건 사역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분화시켜 놨는데 이건 예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입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미니스트리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걸 하는 사람을 미니스터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니스터는 다른 뜻이 없어요.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기냐? 종으로 섬기는 것을 그거를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종으로 섬기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사역자가 누구냐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옛날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는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는 바다를 항해하려면 배를 저어서 나가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배너라든지 이런 그 영화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노예들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배만 짚는 거 이거 보셨죠? 그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든 집사든 교사든
뭐 찬양대 일을 하든 밥을 하든 청소를 하든 다 어떤 심정으로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저 배 밑창에 들어가서 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 위에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노를 지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명령받은 대로 내 일생 동안 그 명령받은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이 노를 젓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때 그게 하게 될 때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 젓는 그 종들, 노예들을 알지 않냐?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가 다 그런 사람이다. 사역자 그러니까 목사 뭐 이렇게 돼갖고 높이 이렇게 칭송을 받는 그런 게 사역이 아니라 저 배미창에 들어가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교회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일, 또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사역이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사역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하든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이제부터 어떤 심정으로 일을 해야 되냐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이 노를 짓는, 노를 젓는 이와 같은 그 노예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교회는 부흥이 되고 사람은 점점 낮아져야겠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교회에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실 때 그대다 불타버리는 그와 같은 지푸라기가 되면 그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보석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상속 유업을 우리가 차지해야지, 가서 보니까 말짱 도루묵이라 그러고 다 타서 없어진 그런 지푸라기라 그러면 정말로 엄청난 그런 슬픈 일이 우리에게 이제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하든지 목사든 아니면 청소를 하는 그런 사람이든 심지어 우리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다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사역자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내 뜻과 상관없이 주인이 원하는 그런 일을 노예의 심정으로 그렇게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 목사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집사의 사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래서 성도를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 내용대로 어떻게 우리가 증언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흥하고 우리는 쇠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모토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유지될 때 이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된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청지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청지기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사역자에서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건데 자기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관리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그 안에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옛날에 요셉이 이집트 땅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누구의 청지기가 됐어요? 이집트의 호위대장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청지기가 돼서 그의 온 집을 다 다스렸어요. 근데 자기 건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다스려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내 걸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게 청지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집 식구가 된 사람들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자는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역자든지 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청지기 자세로 일해야 돼요. 청지기 자세로 어떻게 일하냐 하면 내 걸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야 그게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면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럼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하면은 누구에게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교회에 우리가 모여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거를 잘 먼저 살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 필요를 내가 만족을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고 또 밖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필요, 영혼의 그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니라 단순한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청지기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청지기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줘요. 내가 책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무언가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주신 이 말씀,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와 같은 은밀한 일을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이 신비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신비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분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가? 그분이 신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신비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성전 삼아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분, 그 성령님이 신비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청지기 노릇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신비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 자체가 신비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무에서 지금 유가 돼서 온 우주 공간에 있는 이와 같은 해와 달과 별들과 저와 여러분과 이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만들어졌거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게 신비냐 하면 이 모든 것이 믿겨지는 게 신비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신비다 그 얘기예요. 또 어떤 게 신비냐 하면 이 엄청난 것을 믿는데 이걸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와 같은 선물, 은혜로 한다고 하는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서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것 같은 권세를 갖는다는 거. 그래서 구원받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그게 신비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비와 함께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게 또 신비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저희가 2년 전에 시작할 때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많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거, 이거 신비한 일 아닙니까? 이게 신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채 올라가는 그 휴거라고 하는 그런 사건, 그것도 하나님이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죽어서 몸이 이 땅에 들어가서 몽땅 다 녹아있을 때, 해체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의 몸이 다 다시 조합이 돼서 다시 몸이 부활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신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청지기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천사들,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은혜, 그렇죠, 교회, 휴거, 예수님의 재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몽땅이 다 신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제대로 아는 것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는 청지기는 조건이 하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그런 청지기가 되려면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누구에게 신실해야 되냐 하면 주인에게 신실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만 신실하면 되지 사람에게는 난 신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잘못된 신실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식구인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께는 신실한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실하지 않다, 그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로 표현하면 바울이 더 유명하냐, 바울은 말을 잘 못했거든요. 아볼로는 말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누가 잘했겠어요? 누가 잘했겠어요? 아볼로가 설교를 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볼로가 바울보다 더 설교를 잘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었어요? 바울과 아볼로가. 둘 중 하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유명하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 바울과 아볼로가 그들의 오직 유일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실한 거 이야기하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사람들은 신실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 저 사람 재능이 많다, 능력이 많다, 재산이 많다, 학식이 많다, 또 무슨 명예가 많다, 이런 것을 자꾸 신실한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신실함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곳에서 주인이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는 게 신실한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곳에서 주인이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는 것,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저 8월 되면은 뜨거운 거 오시는 거 알죠? 뜨거운 게 와요. 겨울 되면 차가운 거 오는 거 알죠? 그게 신실한 거예요. 때가 되면 꼭 온단 말이에요. 이게 뜨거워야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저 밖에 있는 오곡백과가 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결실이 이루어져서 가을에 우리가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와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그 시간에, 그렇죠? 있어야 할 그 장소에,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있어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묵묵히 하는 것.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뭐 무슨 소리 내는 거 봤어요? 원망하는 거 소리 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 시간이 되면 있어야 할 때 딱 가서, 그래서 햇볕을 내려 쬐잖아요. 그렇죠? 비를 내려 붓지 않습니까? 눈을 내려 붓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물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제가 오늘 왜 다니엘서 6장을 읽었냐 하면, 신실한 게 어떤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을 제가 같이 읽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다니엘서 6장을 읽었죠? 여기 나오는 왕이 누구예요, 이름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렇죠? 다리오가 지금 페르시아와 메대 온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훌륭한 그런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니까 왕 혼자 이걸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통치자 몇 명을 세웠다 그래요. 성경 보지 마시고 몇 명을 세웠어요? 120명을 세웠다 그랬죠? 맞습니까? 120명을 세웠는데 이 120명들을 또 통치할 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서 총리 몇 명을 세웠다 그랬어요. 3명을 세웠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넓은 페르시아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다음에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니까 마귀가 그냥 두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120명의 통치자들하고 2명의 총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고소하고 다니엘을 비방을 해서 다니엘의 권력을 좀 없애야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거치는 무엇인가를 조항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러져서 모든 권세를 잃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이 음모를 꾸미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다니엘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떠한 걸 이용했는지 아세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을 이용했냐? 6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가며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실하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있어야 할 시간에, 그렇죠?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 게 신실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쪽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다니엘의 신실함이다. 이 다니엘의 신실함을 걸고 넘어지는 것 외에는 이 사람을 권좌해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면서 이 30일 동안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누가 걸려들겠어요? 왜 그래요? 다니엘이 어떻기 때문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곳에서 자기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을 묵묵히 행하는 것을 신실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다니엘이 바로 이와 같이 신실하게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다니엘을 건조해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신실하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구원해내시고 이 음모를 꾸민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 기사가 여기 다니엘서 6장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사역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신실한 자라고 하는 그 말을 잠언에 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잠언으로 한번 가서 보겠어요. 잠언 25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신실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냐면 25장 13절에 신실한 사자는 주인이 누구에게 명령을 내려서 심부름하게 하는 그런 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그는 자기 주인들의 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유대 사람들은 가을에 수확하지 않고 5월, 6월에 수확하니까 5월, 6월에 그냥 땀을 뻘뻘 흘리는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눈, 차가운 눈이 녹은 그런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시원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 없어요.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잠언 11장 13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신실한 사람은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13절에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은 드러내나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의 사정을 듣고 뭘 듣고 자꾸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신실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의 일을 자꾸 숨겨주고 가려주고 은혜로 이거를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7절에 또 가서 보니까 사악한 사자는 해악에 빠져도 신실한 대사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사, 여러분 미국 대사관이나 가면 대사가 있죠? 그렇죠? 그 대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대사는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금 여기 한국 땅에 나와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사가 되면, 신실한 대사가 되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신실한 대사는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만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20장 6절을 가서 보니까 잠언에 20장 6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게 참 좋은 건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교회 안에도 다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누굴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근데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도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작정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28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속히 부자가 되는 자는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면 하늘의 복이든 아니면 땅의 복이든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있을 자리에 있을 시간에 반드시 나타나서 묵묵히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집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실함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늘에게 우리 주인이 계시는데 그 주인이 누구죠? 네,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도준이나 민철이나 우리 진우나 우리 태연이나 이 아이들에게 맡겨준 게 있어요. 맡겨준 임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청지기예요. 조그만 아이들도. 어떤 청지기직을 맡겨줬냐 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청지기직을 맡겨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신실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야 되는 거야. 한 살 태어나서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청지기직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 성화 할 거 없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와 같은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은, 맡겨주신 청지기직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다. 근데 그거 어떻게 돼? 꾸준히. 아시겠죠? 한두 번만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물리도 하고 화학도 하고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청지기직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과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 일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아이들이 돼야 됩니다.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직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청지기직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남편분들이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우리 남편분들 믿으세요? 네. 그러면 청지기직에 요구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신실하다고 하는 건 어떻게 결혼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게 좋을 때 이럴 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 끝까지, 알겠죠? 끝까지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청지기직으로 남편에게 맡겨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참 작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정재님들 믿으세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들에게 뭘 맡겨줬냐 하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청지기직으로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 아멘이 또 적으신 것 같은데. 죽도록 일해서 가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이게 재정적으로 남자들이 죽도록 일을 해서, 제가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31장 40절에 가서 보니까 야곱이 자기가 그 아내 넷을 취하고 아들 12를 낳아서 어떤 사람 아내 넷 취하니까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그냥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온종일 나가서 양떼 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누가 도둑이 와서 양 훔쳐갈까봐 도둑질 하지 못하도록 잠도 못 자고 하면서 이렇게 온 가정을 이끌었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이 돼 있어요. 이런 중요한 구절에 이게. 그래서 남자들이 기억을 하고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재정적으로 좀 이끌어야 되겠다. 아주 작정을 해야 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직입니다, 이게. 남자들 얘기하니까 제가 열을 내서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아내들은 하나님이 또 어떤 청지기직을 줬냐.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청지기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때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언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자매님들도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청지기직을 주셨냐 하면 가정을 잘 꾸리라는 그러한 청지기직을 주셨어요.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
이건 우리 자매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직장 생활 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직장 생활이 먼저가 아니고 가정 생활, 가정 꾸리는 게 먼저다. 그 이후에 직장 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청지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거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부부관계, 이 사이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청지기직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다 서약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답이 작은 것 같은데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이게 신실함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교회 모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주일 예배 이 시간만큼은 이게 뭐라 그래서 있을 자리에 있을 시간에 꼭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신실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목사의 머릿속에서 이 자리는 이 사람이 꼭 앉는 자리구나. 이게 떠나지 않도록 보면 이 사람이 오늘 왔구나 하는데 집에 가갖고 누가 안 왔구나 하고 이게 빈자리에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자꾸 들어가면 내게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에도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도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사상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이 사상이 해이해지면 이 국가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의 지도자들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그와 같은 우리 사랑침례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만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하면 신실하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옳거니 하고 이 말씀이 믿을 만한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신실하게 이 말씀을 대해서 여기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보여주시고 내 씨가 하늘에 있는 저 별들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자식들, 내 자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옳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오직 신실한 사람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와 같은 복을 함께 누릴 믿음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 목사의 사역자 아니에요. 집사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그런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인 이 교회 성도들을 섬기며 믿지 않는 저들을 신실한 마음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그 가운데서 기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